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9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을 주시되 백성들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한 왕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제 그 백성들의 왕이 될 사울과 그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시작은 이제 3절이 말하는 대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자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와라 그렇게 명하여 길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목적을 두시고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세밀한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기름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사람은 당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던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던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기 위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되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일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3절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네.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기스가 그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암나기들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귀한 농기고요, 귀한 재물이었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나귀를 잘 안 키웠죠. 소를 키웠고 지금은 시골 가도 소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 짓는 소 구경하는 건 정말 어렵고요. 이게 축사에서 이제 육고기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기르는 그런 소들은 있지만 지금 농촌에 가서 농부가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또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물이 들어간 논에 썰애질을 하고 그런 모습을 구경하는 건 정말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변했는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옛날에는 소와 나귀로 농사 짓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또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가면 나귀들이 지금도 이렇게 등짐을 지고 길을 갑니다. 나귀는 이제 좀 작잖아요, 말보다. 그래서 온순하고 사람들이 기르기가 쉽고 등치에 비해서 기운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냥 요만한 나귀 같은데도 사람들이 타고 등짐도 싣고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경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귀였습니다. 자,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 시대에는 크나큰 손해였죠.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 암나귀들입니다. 순나귀도 아니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들 여러 마리. 복수형이니까 두 마리 이상이죠. 둘이었는지 셋이었는지 넷 다섯 마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기스를 설명하되 앞에 보면 유력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신분이 높다는 말뿐만 아니라 부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여러 마리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재산상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 하여금 찾아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러나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은 결국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암나기가 잃어버리더라고요. 암나기가 집을 찾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왜 때리냐고 말을 하게도 하시고, 또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을 통하여 정말 사울이 기름을 붓게도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나귀 자체를 잃어버린 건 큰 손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걸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 선은 하나님 보실 때의 선입니다. 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려고 합력하여 이루는 선의 의미가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물질로 손해를 당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선이라고요.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선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시간상, 물질상, 건강상 때로 손해를 조금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라고 명하시면 선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슬픔이요 고통인 것 같아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물질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별 기준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암나기를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한 것이 또한 유익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여기 오늘 그 앞에 뜬 성경 구절이 편집이 잘 돼 있네요.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니되 없고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글씨 나임을 딱 맞춰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두루 다니되 3번이나 못 찾았어요. 에브라임 산지, 사알림 땅,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두루 다녔지만 잃어버린 암나기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에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거기까지만요. 자, 어디까지 갔어요? 숲 땅.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굳이 일일이 지도를 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며칠간 사울의 그 집 반경으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며칠을 찾아도 찾지 못한 것, 시간 낭비죠. 암나기는 어떡하나? 그러나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예를 들어서 그 숲땅에 이르기 전 4절 보여주세요. 예,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니다가 바로 만났다면 바로 집에 갔겠죠. 예. 그 다음 이제 사알림 땅에 가서 만났으면 집으로 갔겠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베냐민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베냐민이 얻은 그 땅의 지파 경계 전체를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찾았다면 이제 숲 땅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이제 숲은 베냐민 사람들의 경계를 넘는 그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일찍 찾았으면 일찍 집에 갔어요. 다리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선지자는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품을 하고 여러 날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 앞에 서도록 지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며칠을 길을 헤매도록 찾아도 찾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사울이 찾을 수 없도록 다른 곳에 꽁꽁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전화이복 이런 말을 하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화이복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세옹지마라는 말도 하죠. 인생은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한 노인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뭐 다 아시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또 뭐 압니까? 그게 좋은 일이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나가갖고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요. 아유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 또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랬더니 전쟁에 났는데 다리가 부러진 아들이 전투에 나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거기서 나온 고사가 세옹지마라는 말인데,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 세옹지마와 같이 화가 복이 되고 복도 화가 되는 인생은 알 수 없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전화이복, 세옹지마,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늘 불안해요. 근심이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뜻한 일도 아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난제와 고통과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셋째로,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날 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원 한 사람을 데리고 떠난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목적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절 보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여러분, 유력한 그 부잣집에 사환이 한 사람이었겠어요? 여럿이었겠죠. 그 아버지는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떠나라 그랬는데 사울이 선택한 바로 그 한 사환,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사울이 데리고 나간 이 한 사람의 사환 때문에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자, 이 사환은 숲당에 하나님의 사람 곧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줄을 알았어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사환으로서 주인에게 필요한, 사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집은 여기 숲 지역이 아닙니다. 라마가 그 사울의 선지자 사무엘의 집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리저리 순회하는 사사였어요.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순회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이 사울 집에 있는 사환은 그 순회하는 사울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에도 참 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 사울도 선지자를 만나볼 의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죠. 왜요? 처음부터 선지자를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은 길 양식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 날 돌아다니면서 길 양식도 다 소진하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하죠. 우리가 빈손이니 어떻게 선지자에게 가겠느냐. 이때 해결책도 사환이 제시를 합니다.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사환은 자기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견자에게 빈손으로 가서 묻지 않는 것이 당시 예절이었다. 이걸 가르치고 있죠. 은 한 세겔은 무게가 11.4g입니다. 노동자의 4일치 품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은 4분의 1 세겔은 노동자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 사울의 사환은 이 돈을 선지자에게 드리고 우리의 행할 일을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환에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네 번째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네 번째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가 사무엘의 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조금 늦게 왔던가 사무엘이 조금 일찍 떠났던가 그러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딱 그 시간 그날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둘을 딱 만나게 하시려고. 1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게 선견자가 여기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나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13절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4절 또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참으로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만나러 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본래 그 지역 사람이 아니죠. 이곳저곳을 순회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귀를 찾으려고 길을 떠나 며칠을 헤맨 후에 숲당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자기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마주 나오도록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섭리적으로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15절로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집을 나간 지는 벌써 여러 날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숲에 이르러 이제 사무엘에게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베냐민 사람 하나가 올 것이다. 그를 만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라. 이 사람이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자다. 자,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찾아오도록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집에 그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이고, 사환을 데리고 며칠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결국 사환을 통하여 사울을 사무에게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까닭이 없고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어서 그날에 의인들이 있어도 자기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을 징계하시고 다 망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무고히 곧 아무런 까닭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다.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왜 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까닭 없는 일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일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순풍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죠?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진노를 내리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내려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살펴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던 불량자들이었죠. 불량자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하였고 법궤를 모시고 전투에 나간 것이 그들에게 합력하여 어떤 선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날에 법궤를 빼앗기고 그 둘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 죽어서 그들이 어디 갔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친구 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던 아히도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결국 그 종말은 파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섭리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길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나 악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고 악인이 악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 과정에 고난과 징계가 뒤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로 20절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 다음 20절 또 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온 집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울이 찾던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은 이스라엘에 사모할 자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힌트를 지금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넌지시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직접 나타나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면 또 될 텐데 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이렇게 하셨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듣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왕이 될 사울을 겸손하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다면 사울은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가 나중에는 초심을 잃어버렸죠.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겸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젊은 날 갑자기 출세를 하면 그 말려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듣게 하심으로 사울로 하여금 일평생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고 겸손하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시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사울이 왕이지만 평생 사무엘의 말,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신앙 인격이 그렇게 고매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는 왕이 불과했어요. 다윗처럼 젊은 시절 많은 연단을 벗고 왕이 되어도 왕직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연단이 없이 사람 보기에 소위 오늘날 인기 투표하듯이 그렇게 뽑힌 사람이 인생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직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시고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와 권위를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은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는 절대 복종이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과 국률이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절대 복종이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아니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말 같아요?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나 나나 다 연약한 인생이고 죄인인데 내가 뭐 나하고 별 볼 일도 없는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지명하셨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 위에 있는 자가 불법을 명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한 그런 왕이 명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속으로는 다 아멘들 하셨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귀에 대고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다 성경에 말씀하셨고 말씀이 강론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에 세우신 질서에 따라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양육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보존하시고 성장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초반에는 이 일에 성공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 일에 실패하였어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형편과 처지를 보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위 아래 그를 두시기 위하여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오래가지 못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 다음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과 함께 객실에 가서 그 유력한 동네 사람들, 힘 있는 사람 30명과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앞에 소녀가 얘기를 했죠.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고 축복하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 그래 기다리고 있다. 30명이나 기다리고 있는 객실 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수석 제일 윗자리에 사무엘이 사울을 앉게 합니다. 동네 사람들 깜짝 놀라죠. 저 누구야? 본 적도 없는 낯선 사람을 저 끝에 앉아서 밥 한 끼 줘서 보내도 감사한 일인데 가장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사무엘이 앉지 않고 사울을 이 자리에 앉히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남겨두라고 했던 그거 갖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자 가장 좋은 넓적다리 고기와 거기 붙은 살. 네. 뭐 흔히 만화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뭐 그 무슨 임금님의 잔치상이나 산에 있는 산적들이 뭐 사냥을 해갖고 고기를 뜯어 먹을 때 넓적다리 큰 다리에 붙어 있는 그런 살들, 네. 기름이 잘잘 흐르고 먹음직한 그 최고의 부위를 딱 내놓고 사울 앞에 놓고 백성들을 청하던 날 때부터 너를 위하여 두었다. 이때를 위하여 기다리게 했다. 내 것이니 먹으라.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 사울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암나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암나기를 찾든가 또 뭐 그거 물어보러 왔는데 그 말을 하지도 않고 나를 데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객실로 데려가더니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제일 좋은 음식을 두고 네가 오기 전부터 사람들을 청하기 전부터 이것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놀랍고 황당하겠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미리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시려고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귀한 잔치의 상석에 그리고 준비한 가장 좋은 고기를 생각지도 못한 때 받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두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요. 대답들은 하시는데 마스크 안에서 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네. 좋지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에 더하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수석의 자리에 앉게 하고 가장 좋은 고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예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다가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러우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별과 다닌 사울에게 이렇게 존귀와 영화로 예비하여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울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존귀와 영예를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래요? 사울은 이런 외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존귀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님을 위해 섬기게 하시고 섬긴 것에 넘치도록 상급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존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는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며칠 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는 전날 가르쳐 주셔서 정말 다음 날 이 사울이 오면 좋은 고기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루 전에 예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예비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참 이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예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짓기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본성의 욕구에 굴복하는 죄인들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한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두 번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존귀를 누리고 처음 겸손할 때는 하나님 손에 붙어 쓰임을 받았지만 교만하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여호와의 부린 악신이 그를 부리게 되면 그냥 미쳐 날뛰게 되고 사울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나머지 모든 일생은 미움과 분노와 증오에 들들 끓고 여호와께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로 대통령 되고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새로 취임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 행복할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 당선된 그날 취임식 전까지는 행복하지만 당장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되어 이런저런 문제들을 대면할 때마다 어느 때는 내가 괜히 대통령 됐나? 아직은 그런 후회를 안 하겠죠. 전직 대통령은 나는 잊혀진 사람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대통령의 그 직임이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꿔서 읽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될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에 달아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천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존귀를 베풀어 주시는가? 나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니 이게 정말 꿈만 같고 이게 정말 믿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믿기지도 않는 일.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장자들의 총회로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사람들 앞에 설 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 사람들은 공부만 해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공부만 했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을 뽑되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조금 머리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머리가 모자라서 정치를 못합니까? 그렇게 수제가 아니래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뭐 대단한 머리가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정과 사랑으로 공법을 따라서 그 국회의원이 되면 뭐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뭐 100몇 가지를 더 이렇게 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국회의원 한번 돼보고 국회의원들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라고 누구나 다 꿈을 꾸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자들의 총회의 회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장자들의 총회의 회원이 된 것이 세상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직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후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감격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울을 사무엘 앞에 세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시려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사울을 사무엘 앞에 세우시고 기름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행하시는 행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존귀의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사울에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